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멘. 그런 역사가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의 삶의 이 풍랑과 같은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이 아무리 최상의 인생을 이룩하려 하여도 인생은 짧게 흘러간다라는 말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을 저 바벨론같이 큰 성을 쌓고 저 예루살렘 성처럼 화려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짧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을 누구하고 함께 가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버릇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이 무엇이기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손이 늘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손대려고 하면은 그 손버릇은 도둑 손버릇이 되고 온 몸이 다 도둑으로 덧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때려요.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이웃을 때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손을 아내를 때리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아픔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써도 그냥 있으나 마나 그런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손이 복받은 손일까요? 우리는 복받은 손들은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손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두꺼비 손 같을지라도,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복받는 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연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쓰러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손이, 그것이 복받은 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손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 손이 나는 사람을 붙잡을 때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내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44절에 보면 나의 반석 여호와여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도다라고 시편 144편에 말씀하셨고, 또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말을 해도 칭찬하고 격려해서 막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늘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남의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모세는 그럴 것뿐만 아니라 말을 너무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제를 알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말이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잘해갖고 그저 아닌 말을 가지고 긴 말처럼 말하고 긴 말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모세는 그렇게 말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말을 들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주를 들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들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형 아론을 세우겠다. 그러나 내 손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내가 내 손에 하나를 주겠는데 지팡이를 주겠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할 때 이 지팡이는 나무 조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들이나 어디나 어디서나 주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요 이적의 지팡이가 될 것이니 내 손에 붙잡기만 하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손으로 바꿔지리라. 어떻게 이 능력의 손으로 바꿔지느냐. 저기 저 있는 지팡이를 하나 갖고 능력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뱀이 되고 또한 그 나무가 저 홍해를 가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무능하지만 유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귀한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시편 114편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자, 이 시편의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울 때 저 블레셋의 큰 골리앗 6척도 더 2m도 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 장군들과 왕은 숨어서 골리앗의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다윗은 물매 하나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손으로 물매를 돌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어떻게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지금 블레셋하고는 그렇게 싸웠지만 144편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는 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내가 나가서 칼과 창과 활을 쏘면서 말로 전차를 끌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 여호와의 손이었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을 주시는 또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가서 활에 맞아서 어깨에 맞기도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칼에 상처를 맞아서 얼굴에 또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또한 활에 창에 발도 맞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싸움을 해서 자기 손으로 싸워 적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번 이루면은 내가 이런 일 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얼마나 멋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84세인데 최 목사, 내가 말이야 요번 교회를 2개를 샀어. 조지아에 2개를 샀어. 최 목사도 한번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샀어.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그 연세에 어떻게 다른 사람 교회 하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2개씩이나 사십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뭘 했어, 내가 자랑하기에
너무나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분명히 이 전쟁은 내가 치렀지만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불가항력적인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저 홍해 바다가 앞에 갈려 있고 뒤에가 애국 군대가 몰려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손에 능력을 함께하니 내 손을 들라. 여호와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을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붙잡힐 때 놀라운 홍해도 갈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그 물맷돌로 저 6척이나 큰 2m가 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손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한 번 골릴 때 하나님께서 혹시 다윗이 그 물맷돌을 이쪽으로 던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여서 참 바르게 가서 이 이마에 맞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여호와의 기적을 참여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또한 안진병 자를, 눈먼 자를, 또한 문둥병자를 친히 만지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아니 그분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면서 그 보혈의 피, 손에 흘린 보혈의 피는 온 세상을 덮치고 온 세상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의로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손에 피까지 흘리면서 못을 박았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데 게을리고, 교회 나오는데 게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 사람은 예수님의 못 박은 손만 봐도 기쁩니다. 예수님의 못 박은 손만 봐도 감사가 넘칩니다. 내 인생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내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목회할 때도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신나서 설교하고 신나서 여러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누가 이 말했대더라. 하루아침에 빡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누가 성도가 안 나왔대더라. 그냥 천길만근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때는 내가 계속 이 목회를 해야 하나 이런. 그럴 때 사무실에도 없어요. 집에도 없어요. 성도 집에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요. 저기 댐에 가서 이 찬송을 불러요. 주님이 험한 목회 인생길에, 삶의 인생길에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인생의 폭풍과 같은 것이 밀려올 때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존재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밤새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한 손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혼자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님 날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됐다. 자기가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자기가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을지라도,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의 연합군을 이겼을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손을, 주신 손을 주님 붙잡을 때 그 주님을 붙잡는 손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농부가 큰 지게를 친다. 지게 아시죠? 지게.
우리 제가 한번 사진을 지게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여기 사진 불 좀 꺼보세요. 지게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이 지게가 이제 농부가 짐을 나무꾼이 짐을 많이 집니다. 이 큰 자기보다 더 많은 짐을 아니면 자기보다 수십 배 무거운 짐을 지게로 쳐요. 그러면 이 농부가 이 지게꾼이 무엇이 붙잡고 일어나요? 잘 아시기는 너무 잘하시네. 작대기를 안 잡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여기 작대기 보이죠? 이 지팡이가 작대기인데 그 작대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치고 일어난다. 작대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작대기가 없으면 어때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요만큼밖에 못 져요. 작대기 힘에 있어서 자기보다 수십 배 무거운 걸 칠 수 있고 수십 배 큰 걸 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농부가 작대기를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손에 주님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생의 길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손은 주님 붙잡고 두 손을 준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왜 두 손일까? 한 손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손만. 다 두 손 다 있네요. 그럼 한 손을 높이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없으시면 안 올려도 돼요. 전형제는 없으니까 안 올려도 돼요. 자, 한 손은 주님 붙잡는 거예요. 또 한 손은 뭐예요? 세상을 봉사하는 손이에요. 세상을 섬기라는 손이에요. 이 손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았으면,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으면 이 손을 섬겨야 하는데 이 손을 섬기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지난주에 오셨던 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플로리다에서 2달 동안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섬겼는데 매주마다 막 밥을요, 잔치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와보고 반찬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은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괜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반찬이 10개도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냐? 교인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냐 했더니 그 목사님 어머님이 반찬을 한 5개 오면 집사님이 또 반찬을 여자 집사님이 5개. 두 분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경쟁. 요번에 그 집사님이 4개 오면 목사님 어머님은 5개 와서 저건 반찬 4개밖에 못해. 이러고. 그러면서 반찬을 해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것도 반찬이냐? 이것도 맛대가리 없이? 그러면서 이건 부엌해놔. 이건 내 거만 해와. 막 이러면서 두 분이 다 이렇게 경쟁을 한다. 그러니 여러분 밥 먹는 사람 그게 소화가 잘 됐겠어요? 어떻겠어요? 자, 늘 불안해져. 맛있게 반찬은 많아서 맛있게 먹는데 이건 또 부엌에서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반찬이 맛있다, 내 반찬이 맛있다. 이것도 반찬이냐? 왜 요거밖에 안. 2달 동안 계시면서 살이 먹을 때마다 살이 막 조마조마하니까 또 싸우면 어떻게 하냐? 막 내려가다.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한 달 빠진 게 한 그릇 먹고 살이 빡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안 했고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반찬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손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섬기지 않을 때 이 손은 무능한 손이 되고 오히려 붙잡았던 손까지 연약한 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또 논에도 개구리 있는데 우물 안에 어느 날 개구리가 밖의 세상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위에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불렀어요. 독수리님, 독수리님, 나도 세상 좀 독수리님처럼 하늘을 날아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랴? 내가 독수리님이 나무를 꼭 잡으면 제가 이빨로 이렇게 꽉 그 나무를 물으면 독수리님이 하늘을 세상을 보면 내가 쫙 구경하고 내리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독수리가 나무를 붙잡고 개구리가 나무를 물고 하늘로 날르기 시작해서 높이 날르니까 논에 있고 같은 동료 개구리들이 제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너무 야, 개구라, 개구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니? 세상이 어떠니? 그러니까 이 물고 있던 개구리가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쫙 개구리가 뻗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내가 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께 마찬가지의 신앙인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죄악이 들어와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모두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올 때 물을 가두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피를 뽑아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그날 농사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해야 할 것이 있고 주님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철저하게 다윗이 내 손을 붙잡아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사게 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손, 주님 내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화가 와도 흑암이 와도 세상이 아비구환이 와도 나는 주님 손 붙잡고 내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